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데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으로 향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9장 1절 2절에서 바울 안에는 고민과 고통이 있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고민이란 겁니다.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넘어지게 되었는지 이방인보다 탁월한 점들이 범사에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고 또 멸망할 것인지 9장에서 언급을 하고 또다시 10장에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스라엘 향한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편지가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있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란 겁니다. 이거는 선민의식하고 다르죠. 자기 형제, 자매, 친척, 혈족, 동족, 혈통을 향한 그런 본원적인 사랑이요. 간구입니다. 그 간구는 구원을 향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전체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구원 그 단어 횟수보다는 내용에서 구원이 핵심 단어입니다. 복음에서도 구원이요, 율법에서도 구원이요, 성령에서도 구원이요, 믿음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도 구원이 핵심 주제입니다. 다 구원을 위한 겁니다. 이 구원이 단순히 자기 믿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 믿어요. 나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 생활한 우리들은 이 바울의 로마서를 철저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경적인 구원,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원,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는 상관없이 그 결과가 지금 한국교회의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뉴스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앞에 3장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는 주제로 유대 문제를 논했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에 비해 범사에 좋은 게 많아서 하나하나 열거하기 힘들 정도예요. 또 9장에서도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시는 것, 예배와 약속을 받았다고 하죠.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섰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양자되고 영광을 경험하고 언약을 받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언약 가운데 산다 하면서 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악순환은 슬픈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구원의 예수님이 어느 순간 걸림돌이 된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을 떠나게 되는 바울은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문제는 구원을 받기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다는데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도 구원을 받기 올바른 지식은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호세아서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거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거하고는 이게 같이 연결되어야 정상인데 이스라엘은 이게 별개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고발하고 붙잡고 판결하고 집행하고 한때 바울도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잡아 죽이려고 40대 파견까지 나간 사람입니다. 그는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어긋났는가를 알게 되고 이 복음으로 다시 바로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사라 그러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하고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선 거 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내버리고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체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은 그 이유를 3절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외워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이게 어떤 태도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의 수고, 자기 희생, 자기의 헌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가 관계를 원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복을 줘야 되지 않느냐고
의외로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한 척은 할지 몰라도 힘써 하지는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면서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 하나님의 의, 정의, 공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이거 모르면서 자기의 의 있죠. 기도를 얼마나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교회를 얼마나 하고 이웃돕기를 얼마나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고개 빳빳하게 세워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혹은 원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가인처럼 얼굴이 불가락불가락해서 불평하는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 어찌 힘써 복종하겠습니까? 힘써 복종하려면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죽었다, 죽는다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어야 복종하죠. 힘써 복종하려면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데요.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라도 힘써 복종해야죠.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인사말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기록했던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핵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복음의 핵심, 곧 의의 핵심입니다.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의를 우리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자꾸 마음에서 복귀시켜야 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고 해서 죄가 죽고 죄의 삭신 사망도 죽고 무덤 속에서 살아나신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살아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몸덩어리로 믿음의 법과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몸을 성령에 복종시키는 거란 거예요. 이게 구원을 위한, 구원을 받는 올바른 지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지식을 가지지 못한 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만족과 자부심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겁니다. 나 잘난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남들보다 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돈 내고 이러려면 나 잘났다 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목사들도 교회 개척을 하고 뭘 하고 해요. 혹은 어디 청병받아서 교회를 성장시키면 내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겁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의 이 모습에 이 지금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업적 여러분이 한 겁니까? 저는 제가 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대체 누가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도들 간에 혹은 가족, 친지 간에도 누구를 말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똑같이 성도들도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자랑합니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자기 의가 나타나야 하니까 다른 사람의 의를 깎아야죠. 자기 의가 높다 싶으니까
그 기준으로 교회도 목사도 성도들도 비판하는 거죠. 비판할 만합니까? 정말 그렇게 비판할 만합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율법에 의해 정죄받아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구원을 받는 올바른 지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로마서 통해서 구원받는 올바른 지식을 배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구원받게 해주소서. 어제도 구원받고 오늘도 구원받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생기, 발랄함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죄 지은가 하시옵고 허물이 많은가 하시오니 불쌍히 있어 도말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사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 악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이 의로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바이바이.